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7쪽 전후로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9절서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7줄을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앞서서 우리 소개를 못하신 분이 있는데요, 멀리서 충북 계산에서 우리 공존 집사님이 또 맥주 감사절을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발코니에 있는데 가족들이 다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인사를 한번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인사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고자 하는 제목은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반기 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저는 값비싼 보석을 담은 보석함이 있습니다. 금덩어리가 그렇다 해서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파이어, 루비, 남들이 갖지 않은 그런 보석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빼앗길 수 없는 가장 귀한 보석을 그 보석함에 담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소중한 추억들이에요. 기억들입니다. 그 중에서 어린 시절 함께 있었던 그런 좋은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보석함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기뻐요.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명절에 대한 기억들이 소중합니다. 명절, 구정 설명절, 또 추석이 되면 추석 명절 때가 되면은 왠지 모르게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밀려와요. 어린 시절에는 특별한 날이 그런 설명절하고 추석 명절이었어요. 얼마 전에 TV 드라마에 나온 응답하라 1988, 그 방영한 그 배경이 저희 동네예요. 저희 근처에 그 동네가 바로 응답하라 1988에 있었던, 제가 어린 시절 살던 동네였습니다. 한 45년 전후 되어요. 설 명절 또 추석 명절이 되면 왜 기쁜가? 먼저는 때 빼는 날이에요. 이 광내는 날입니다. 요즘은 샤워 시설, 목욕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희 어린 시절은 목욕 가는 날은 1년에 딱 2번이었어요. 설 명절 앞두고 한 번, 또 추석 명절 앞두고 한 번 가가지고 등 밀고 때 빼는 날이 바로 목욕탕 가는 날이 바로 명절 때였습니다. 그래서 얼굴 광채가 좀 바뀝니다. 또 어떤 날이냐? 새 옷을 입는 날이에요. 요즘은 뭐 좋은 옷 얼마든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새 옷을 입는 특별한 날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머니에 의해서 시장 가가지고 옷을 고르는 날이고요. 추석 명절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새 옷을 입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려져요. 또 어떤 날이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이 1년에 몇 번 고깃국 먹고 또 떡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설 명절 때는 가래떡, 또 추석 명절에는 송편. 이것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때만 생각하면 그리워요. 그리고 어떤 날이냐? 정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날이에요. 잔칫날이에요. 보고 싶고 또 그리워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날이에요. 저희 집안은 실향민, 피난민이기 때문에 가족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맞이었기 때문에 삼형제가 유일하게 모이는 날이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이었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또 잔치상을 차려가지고 이 잔치하는 날. 그래서 그때는 너무너무 행복한 때였어요. 더 제일 기쁘고 좋은 것은 무엇이냐? 용돈 맞는 날이에요. 용돈 맞는 날. 그때 비로소 용돈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어린 시절에 용돈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친지들이 모여서 주머니가 풍성해져요. 그때 용돈을 받아야지만이 그 용돈 가지고 맛있는 것도 재밌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절 때는 잔칫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그때 그 시절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이만큼 명절이라는 것은 기쁜 날, 행복한 날, 잔칫날이에요. 이스라엘의 절기에 있어서도 이 절기는 무엇이냐? 바로 잔칫날, 축제의 날이었어요. 오늘은 어떤 날이냐? 1년에 반년이 지나고 또 반년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맥주절이란 어떤 절기일까요? 이 구약에서는 이 절기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명절과 같은 날이에요. 이 절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날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절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특징은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천국의 잔치, 축제가 벌려지는, 리허설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그런 축제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가운데 특별히 처음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모든 절기의 처음 시작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때 바로 77절 맥주절이라고 해요. 이 맥주절은 보리맥자, 추설, 추자 해가지고 보리추수가 처음 추수하는 절기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농경사회가 아니고 뭐 보리가 보리 나무인지 보리 열매인지 모를 정도로 농경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보리추수 때가 언제인지는 뭐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대개 이 도시생활하면서 농경사회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이 맥주절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반년 동안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면 이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맥주절은 특별히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에 나타난 절기이기 때문에 굳이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 구약의 절기 중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잖아요. 또 3대 이스라엘의 절기인 유월절, 초막절, 맥주절 다 지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구약의 율법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십계명을 가리켜요. 또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무엇이냐? 절기, 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또 음식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정결법을 중심으로 이 의식법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시민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의식법과 도덕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1.1획도 남김없이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의식법, 절기라든가 제사법이라든가 또 정결법,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다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그런 피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완벽하게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반면에 도덕법,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거룩한 성도임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 유월절을 지키듯이 또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 다 이루셨기 때문에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인 의미, 구속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 맥주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현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귀한 절기예요. 우리는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또 초막절, 또 맥주절. 유월절은 어떤 절기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이에요. 신약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로 부활절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죄로부터 사함받아서 해방된 날, 구원의 날. 또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장막을 텐트를 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진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장차 임하실 천국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 미래적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이 맥주절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예요. 또 다른 맥주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따른다, 이것은 인생의 주인이 모든 삶의 이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또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죄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었어요. 또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나 은혜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해 주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우리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의 숨결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주를 통해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었고 또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항상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되고 귀한 맥주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시편 100편 2절과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맥주를 지킬 수 있는가?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모든 절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유월절, 초막절, 맥주절, 그것은 감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또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미래에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그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절기가 또 초막절이에요. 반면에 맥주절은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에 상관없이 지켜야 할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7월 첫 주일을 맥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서부터 6개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뒤를 돌아보면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는 너무 불확실해요. 어떻게 또 무슨 일을 만날지는 우리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일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도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영적 변화들, 축복을 받게 되어요. 또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고 또 세상의 많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더해질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감사 생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행복하기를 연습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감사 연습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불행해지는 연습을 열심히 하십시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면 스스로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두 마을이 있었어요. 한 마을은 감사 마을이에요. 또 다른 한 마을은 불평 마을입니다. 불평 마을 사람들은 늘 불평만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쉬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불만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 때문에 불평했어요. 또 여름에는 너무 덥고 모기가 많아서 불평했어요. 가을에는 떨어지는 낙엽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불평했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고 또 몹시 추워서 불평했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나 옆에 있었던 감사마을은 어떤 마을이었느냐? 정반대로 늘 끊임없이 감사만 하는 마을이에요. 고생을 해도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늘 감사했어요. 봄에는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면서 감사했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냇가에서 발을 담그면서 감사했어요. 가을에는 추수의 열매를 맛보면서 탐스러운 열매를 바라보면서 감사했어요. 겨울에는 눈을 보면서 눈꽃을 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감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날 불평마을에 있었던 한
사람이 그 옆에 있는 감사마을을 방문했어요. 자기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본 것이에요. 어떻게 감사할 것이 없는데 저렇게 감사할까? 근데 많은 환대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불평마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실컷 얘기하는 이야기가, 연말에 갔더니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늘 저렇게 감사하더라, 불평하고 말았어요. 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의 연습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어느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불행해지고 싶습니까? 그럼 투덜대세요. 불평하고 불만해보세요. 아무리 좋아도 늘 불만할 것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 감사생활이에요. 우리가 맥주를 맞이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일이에요. 또 남은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가 더욱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반년 동안 남은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더욱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8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198장 1절입니다) 주